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끝절까지 18장 3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고대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왕을 들어만 봤죠. 왕이 집권할 때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왕이 존재하는 곳이 있지만 가까운 일본에도 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입헌 군주죠. 정치적으로 은근히 압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도 독재 군주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왕이라고 하면 자기의 뜻과 또 변덕에 따라서 백성들을 주물렀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왕은 한 사람을 중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왕은 하늘에서 점 찍어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백성들도 이를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하늘에서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또한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하면 왕이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왕관이 부왕에서 태자에게 대물림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적자, 자기 아들, 큰아들 것도 그렇게 왕이 대물림 되는 거죠. 근데 적자가 없을 시에는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혁명이 일어날 때도 있었죠. 직계 족보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왕관을 획득하는 길은 이 폭력을 동원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왕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헤롯 가문과 관련이 없다면 왕이 됐다는 건 결국 뭘 해야 돼요? 폭력을 써서 뭔가를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어떤 책을 보니까 고려 왕조에서 이제 조선 왕조로 넘어갈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이 정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왕이라는 개념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서두부터 밝힌 대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시기 200년 전에 유다에는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시리아에 맞서서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죠. 유대인들은 독립을 얻었고 마카비우스와 그의 가문은 정말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왕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30년 전에도 헤롯 대제는 동방의 대제국 파르티아를 격파하고 그의 보답으로 로마는 정당한 배경이나 족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을 왕으로 삼아주고 이제 헤롯 이 가문이 이제 왕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가 인정을 해줬던 거죠.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자신을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감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그냥 단순히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카비우스도 그랬고 또 헤롯 대왕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천지개벽처럼 정말 폭력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히고 희생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빌라도도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왕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통치 영역 내에서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통치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어제 얘기했죠. 빌라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야망도 있고 또 승진도 하고 싶은데 이 유대 땅에 문제가 많으니까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사실은 이 유대인의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왕이라고 하니까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대놓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실은 이 질문 속에는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 불만을 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말 뭘 했길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께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게 참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행운이었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오늘 새벽에도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면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그의 두 질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빌라도의 영적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만유의 왕이시며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였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것이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으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진리가 그럼 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겉으로는 유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만약 이 땅에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빌라도는 분명히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현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하늘나라에 실제하는 나라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의 나라가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서 막아야 했을 겁니다. 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가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 왔다면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당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순수히 넘겨줬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야 돼요? 사실 베드로가 들었어야 되죠. 베드로조차도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칼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지킨다는, 충성으로 지킨다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막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나중에서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치닫게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란 수학 공식처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철학자나 재판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진리인데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 6월절에 들어맞을 진리,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진리. 빌라도는 관심도 없는 진리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아마 까무러치게 놀랐을 겁니다. 자신은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자기 앞에서 변명하거나 저항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였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당당함을 보고 놀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좀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런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다면 놓아줘야 되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빌라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되겠죠. 당시에 빌라도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활한 대제사장 가야바 역시 이런 역설의 핵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적어 내려가는 요한은 이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깨달은 것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깨닫지 못했던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이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하는 일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은데 그게 뭐예요?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다시 사는 길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다. 결국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협소하게는 바라바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한 넓게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또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고,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다 십자가 정신이죠.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랄처럼 썩어져 죽는 게 오히려 많은 열매를 내는 길이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셀에서, 구역에서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도 살아내고 감내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산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구역장이 죽어야 구역이 삽니다. 여러분의 또 기관에서 내가 죽어야 그 기관이 삽니다.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면 그건 세상 방식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방식대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